주 안에서 죽은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장에는 뇌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나와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아멘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좀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 된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은 이제 완전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니까 12가 성경에서는 완성이거든요. 완전한 완성. 완전한 숫자다 그러면 7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그러면 8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2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12, 하늘에 12, 그래서 곱하면요 144가 나옵니다. 144에다가 곱하기 1000 그러면 1000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죠. 10개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3개를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예수님 이후 시대에 순교가 많이 당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이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중세 시대가 있는데 그 중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모든 이제 교회들, 앞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합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뭐 누구야, 얼만큼이야, 뭐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에 순교당하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까지 모두 다 합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두를, 하나 된 그리스도인 모두를 14만 4천 명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새 하늘 노래라 이런 말입니다. 새 하늘의 노래다. 새 영의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새 노래다 이 말은 새로운 영의 노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새 하늘의 노래다, 새 영의 노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진리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노래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고 하니까 여기서요. 그러니까 헛 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흘러간 옛 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새 노래라고 했으니까 그게 진리의 새 노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를 진리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을 의미가 그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노래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내용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4만 4천 명 말고는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회개한 영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노래, 회개한 영의 노래다.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야 14만 4천 명이죠. 회개한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자, 회개한 영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의 노래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의 노래. 그냥 밖에서 쉬는 노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야, 놀면서 노래나 하자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의 노래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니까 쉼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좋은 말이 있죠. 안식이라 이런 말이 있죠. 안식한다는 말은 쉰다, 휴식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완전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노래, 안식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의 노래다. 그러니까 진리의 노래이면서 하늘의 노래이면서 영의 노래이면서 쉼의 노래이면서 회개한 영들의 노래이면서 안식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안식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제 14장에 이제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아는 노래. 그러니까 휴거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있으면 휴거잖아요. 우리가 휴거라는 게 간단합니다. 휴거 이렇게 휙 올라가는 것도 휴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휴거라는 의미가 뭐냐면 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주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주님과 같이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휴거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휴거의 노래다. 자, 휴거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죽음과 부활의 노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노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노래, 새 노래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노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딴 따라 노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걸 노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긴 자들이 노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있고 요한계시록 15장의 2절 3절에는 이긴 자들의 노래가 있다는 거죠. 같은 거겠어요? 틀린 거겠어요? 같은 거죠. 14만 4천 명도 주님 안에서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긴 자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나 봤더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엘리야의 노래일 수도 있잖아요. 엘리사가 뭐 이렇게 검은 것 타는 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엘리사의 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노래 잘하는 뭐 다윗의 노래 이럴 수도 있죠. 노래를 잘하는, 다윗이 노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 레위지파들이 찬양을 많이 하니까 레위지파의 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딱 요거는 어떤 딴따라단 하는 노래가 아닌 거죠. 그죠? 이것은 노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노래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말씀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말씀, 어린 양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신약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대표 모세, 그리고 신약의 대표 어린 양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복음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요. 그거를 부르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노래 부르면 받아요? 구원을? 아니에요. 구원 말씀으로 받죠. 그러니까 구원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다. 구약과 신약의 복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특징, 그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말,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찬양과 진리를 담아 새 노래를 부르고 선하게 말씀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정결한 한 말씀을 가진 자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것만 잘 기억했다가 지켜도 천국 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긴 자들의 특징입니다. 선 열매의 사람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그리고 이긴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들을 우리가 가만히 기억했다가 요 말대로만 살면 천국 간다. 근데 이게 지키기가 참 힘들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지키는 것만도 힘든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거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따라가려는 게 이게 뭐 오늘 따라가면 이제 끝났어. 이제 내일부터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러면 좋은데 오늘 따라가고 또 내일도 또 따라가야 돼. 내일 모레도 따라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만 따라가고 그냥 천국 가버리면 괜찮은데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면 굉장히 힘든 얘기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냥 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혀졌다는 말은 뭔가 때가 묻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여자 만나지 말란 얘기인가요? 이 땅에서 여자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막 여기 지금 펄떡펄떡 뛸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여자 만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 음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그 음녀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음녀들과 함께 살지 아니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음녀가 뭐 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래요? 음녀니까 음해야 되잖아요. 음녀니까 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양지로 안 나오고 자꾸 음하단 말이야. 음해. 이 음녀는 뭐 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나요? 같은 음자로 시작하면 행하는 사람이죠. 음행하는 사람. 그래서 음행한다 그러잖아요. 음행한다. 양행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음행한다 그러잖아요. 음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음녀. 그러니까 음녀는 음행한다. 그러면 음행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음행이 뭘까? 성경적인 음행,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럼 성경적인 우상숭배는 뭘까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럼 그게 음란이라고요. 탐심이 음행이고 선악과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음란, 탐심,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열매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게 아니라 날마다 인간들도 먹고 있다고요. 선악과 열매를. 그래서 그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음녀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14만 4천 명 이긴 자들, 주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영혼들, 이 세상에서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래. 목배이면 뭐가 날아갔다는 거죠? 머리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머리로 산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머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짐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음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흠 없고 완전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흠없고 완전한 자들. 즉 흠없고 완전하다는 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랬습니다. 그 완전이라는 말이요 탐림이라는 탐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흠없는, 온전한, 진실한, 완전한, 건전한,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건전합니다. 건전한, 점 없는, 순결한, 올바른, 성실한, 불성실해도 안 됩니다. 성실한, 이게 탐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탐림,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흠없는 자였습니다.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노아가 막 구원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올가매가지고 어쨌든 다니엘을 죽여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흠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잡아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갖다가 올가매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넣었더니 그냥 튀어나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린다고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탐맘에서 왔는데요. 이게 완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완수하다, 이루었다, 정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너 방주 좀 지어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짓고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짓고 한 1년 놀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달 짓다가 한 2년 놀다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성실하게 완전하게 완성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성실한 사람 시키는 겁니다. 교회 일도 자기 알아달라고 하거나 또는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시키면 복잡해요. 다른 사람 할 사람 다른 사람 시키는 게 나아요. 성실한 사람 시키는 게 나아요. 노아도 그런 사람이었다. 완전하고 흠없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택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에 흠이 없게라는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결백한. 아라는 부정과 모모스라고 하는 흠, 얼룩, 명예롭지 못한 사람, 나무라다, 흠잡다라는 그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다 할 때, 흠이 없다 그럴 때, 그러니까 명예롭지 못한 게 아닌 사람, 그러니까 명예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흠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택하셨을 때요, 그냥 구원받고서 그거로 땡하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흠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매일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흠없게 되려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씻으셔야 되거든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순간 사람은 넘어져 버려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패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벨론 패망한다, 무너진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인다.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노라는 건 좀 알겠는데
그럼 포도주잔을 이렇게 진노로 먹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진노로 먹인다. 포도주잔을 진노로 먹여버리겠다.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겠어요? 심판이죠. 심판인데,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여. 너 선악과 먹이잖아? 너는 심판받아. 선악과 먹여버리면. 사람들이 왜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자기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악과 먹어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만 먹여버리면요, 나중에 진노의 포도주잔, 심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선악과 먹어버리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잠언서 22장 28절 말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잠언서 23장 10절 말씀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거냐면요, 선악과 때문에 나온 겁니다. 선악과는 탐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도 도둑질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탐심, 정욕과 탐심으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을까? 이게 선악과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음란의 문제에 걸려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계석을 옮기는 욕심이 왜 생겼어요? 도둑놈 심보라 그런 거예요. 자기 땅이 이렇게 있다면 옆에 담하고 이렇게 담이 이렇게 울타리를 쳤잖아요. 옆에 집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 요거를 잠자는 사이에 안 보니까 요거를 그쪽 집으로 좀 더 밀어놓는 거야. 좀 더 밀어놓는 거야. 이 도둑놈이 말이야. 밀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집이 마당이 좀 좋아진 거야. 이쪽 사람들이 이쪽에서 볼 때. 근데 이쪽 사람은 마당이 좀 넓어진 거예요. 근데 안 볼 때 했으니까. 도둑놈 원래 안 볼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넓혀놓으니까 이상하게 우리 집 마당이 참 넓고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옆집 사람 이상하다 우리 집에 마당이 좀 좁아졌지 이렇게. 그러니까 선조들이 정해놓은 울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 탐욕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조들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라는 말은 너 도둑놈 되지 말란 뜻이고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너 탐심을 부리지 말란 뜻입니다. 그 탐심이 뭐니까? 우상숭배니까. 그 우상숭배가 뭐니까? 너 선악과 먹은 거야. 너 선악과 먹고 인류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너 선악과 먹는 거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탐심,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요. 살인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음란입니다. 살인이 음란이에요. 음란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는 같은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자, 잠언 30장 6절 말씀 볼까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 어떤 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 슬슬 친다. 뭐 그런 말에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다르게 얘기한다 그 말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거기다 다른 걸 더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했는데 거기다가 다른 걸 더했어.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아 그 말씀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지식들이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짓 선자를 만들었고 거짓 선자가 너희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함께 다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었고 그 당시에요. 그리고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고요. 저도 여러분을 거짓말을 듣게 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진리에다가 내 말을 자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말을, 나의 말을 자꾸 섞어서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규칙으로 정해놓고 울타리를 딱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 울타리를 모르면 벗어난다고요. 자꾸 벗어난다고요. 모른다고요. 자,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는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를 그래서 제가 다 찾았는데 뭐 다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딱딱딱 이렇게 찾아가지고 성경 기절을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에게 그걸 성경 기절을 다 읽어드리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 감시의 눈이 저를 또 쳐다보고 그러니까 성경 기절은 안 알려주겠는데요. 그냥 성경 기절만 읽어드릴까요? 그냥 성경 기절만 몇 군데 읽어드릴까요? 왜냐면 어느 날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그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기절만 이렇게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그럼 왜냐면 이게 왜 제가 이걸 중요해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게 나와요.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포도주가요, 어떨 때는 뭐 새 포도주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떨 때는 뭐 진노의 포도주다 막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떨 때는 포도주를 써라, 포도주를 마셔라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 옛날 포도주, 누룩 있는 포도주 뭐 이렇게 해서요. 이게 좀 발효된 누룩 있는 이런 잘못된 포도주가 나오고요. 그래서 술 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떨 때는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있고 나쁜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있고 옛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옛날 포도주.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된단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도주를 쭉 그러면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지나갈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포도주라는 게 이제 쭉 나오는데 좋은 포도주도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에 대한, 왜냐면 뭐 이렇게 잔치할 때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할 때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이제 좋은 포도주거든요. 잔치할 때 나오는 포도주. 근데 이제 심판할 때 포도주 받으면 이제 그냥 심판받아 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참조해서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는 거 있고요. 잠언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쭉 나갈게요. 그냥 성경 여기 안 찾아도 돼요. 마태복음 11장 19절 포도주가 나오고, 새 포도즙 잠언서 3장 10절에 나와 있고요. 새 포도주 마태복음 9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104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피가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새 포도주의 역할인 거예요. 새 포도주의 역할.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 건데요.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 나와 있고요.
거듭남의 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이다. 썩지 아니할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하나님의 피고 하나님의 피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순수한 무교병입니다. 순결한 말씀을 의미하고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게 순수한 포도주예요. 어린 양의 피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포도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피로 바꿔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복음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영적 즐거움을 가져오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좋은 포도주, 이건 생명나무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 새 포도주를 말합니다. 자, 또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버린 그 포도주가 있습니다. 혼합된 포도주입니다. 잠언서 9장 2절과 5절을 본문합니다. 이게 신포도주라고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이거를 호세아 4장 11절에는 묵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쓸개탄 포도주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음행의 포도주 요한계시록 17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3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포도주, 음행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해서 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예레미야 51장 7절에는 취하게 하는 금잔의 포도주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음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취하게 하는 그런 같은 겁니다. 거짓말 포도주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1절입니다. 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시편 60편 3절, 이사야 28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맹인을 만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는 거죠.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도주를 마시면,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맹인이 돼버린다. 눈이 가리워진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피는 피인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겠어요? 나의 피가 되겠죠. 내 피가 섞였다. 내 피가 섞였다. 이게 지금 혼합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내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내 피가 섞인 육체로 오신 말씀은 어떻게 돼?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섞인 누룩, 유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 유교병은 누룩이 섞였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묵은 포도주예요. 혼합된 포도주. 섞인 거짓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섞인 거짓 말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의 말씀입니다. 선악과의 말씀.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게 포도주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구분하는 거니까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 이게. 여러분이. 쉽지 않다고요. 이거는 영적 즐거움을 주는 새 포도주와 달리 묵은 포도주는 육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육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듣기 편하고 부드럽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어떤 성공적인, 세상에 사는데 좀 유익한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물론 세상에 사는데 뭐 유익하지 않은 말씀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 살 때 유익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영적 즐거움을 주는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깨끗한 포도주, 깨끗한 어린 양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먹고 마신다 그러죠. 이게 진짜 잔치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섞인 말씀, 이것은 진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선악과의 말씀이고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 내가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다.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살지만 나는 들려줘야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누룩을 섞어서 막 줬다? 내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다? 누가 심판받으려고? 누가 심판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은 짧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고요. 늘 주님과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를 답답하게 하지 말라고, 답답하게 만들지 말라고, 저 괴롭히지 말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목사님 마음대로 좀 한번 해보셔요. 그냥 가만히 냅둘 테니까 마음대로 좀 그럼 내가 마음대로 좀 편하게 좀 있을 거니까, 말씀을 좀 편하게 마음대로 좀 준비하고 살 테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는 그 음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나무 열매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육적인 즐거움을 주는 선악과의 말씀이다. 그거 먹으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판단하고 자기는 괜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하고 반대가 뭐예요? 성령의 인, 성령의 표, 어린 양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반대되는 게 짐승의 표라고요. 짐승의 표, 이것은 뭐냐면요, 돈입니다. 짐승의 표가 돈이에요. 거짓입니다. 음란입니다. 교만입니다. 무당입니다. 연예인입니다. 불교입니다. 정치입니다. 경제입니다. 문화입니다. 예술입니다. 이단입니다. 육체입니다. 공산당 사상 가진 자들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짐승의 표거든요. 짐승의 표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짐승의 표를 같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표, 이거를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헛된 말에 속은 자들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줬으니까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진노의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이 마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분하셔. 판단하시라고. 잘. 판단은 다른 사람 하지 말고 자기 머리를 판단하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자기한테 진실한 말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그걸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걸 분별하시라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진짜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잔 마시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꼼짝없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뭐라고요? 헛된 속임수에 속임당한 사람들이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에베소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별해야죠. 분별해야죠, 여러분. 지혜로워야죠.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 잘 하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제 말씀을 무조건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막 마음에 새길 때 요거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 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다 해보시라고요. 제발 좀 플리즈 제발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진짜 그래야 구분할 거 아니에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받으면 그냥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헛된 말을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헛된 말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헛된 말 듣지 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셔야 합니다. 네, 진리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 쉼이 없고 고통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고통받아서 이렇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그런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매 잘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매매 잘하고 산다. 매매 잘하고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 이런 고통이겠어요? 짐승의 표 받으면?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의 쉼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 죽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어떤 복음의 말씀? 죽어야 산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죽질 않는 거야. 이 세상에 살만 난 거야. 짐승의 표 받은 자. 이상하게 교회를 떠났더니 살만 나. 지금 뭐 받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는 얘기야. 살만 나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이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들. 그게 주의 사명자들이에요. 그게 주의 종들이라고요. 주님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다시 그에게 그 주님께 얽매이고자 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서 자유롭게 했더니 예수님에게 딱 메인 종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행복하다. 영혼의 쉼을 얻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라고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살만 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생활한다는 이 축복받은 것은요, 이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 성도들의 인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다. 이게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맞는 게 아니고 계속 죽을 때까지 있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하루 나왔는데 구원받아서 오늘 천국 가.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 어떡하냐고요. 목사든 성도든 똑같아요.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거는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럼 그 교회 생활 하는 동안 영혼의 구원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뭘로 받아요? 인내로 받는다잖아요. 인내로. 그러니까 계속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다. 아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주님 따라가는 게 쉬운 일 아니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완전히 변하니까 안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죽는 자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는 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쉬는 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안식하는 자들, 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 생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변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안식한다, 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자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다른 말을 말하면 휴거된 자들.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휴식하는 자들, 안식하는 자들, 쉬는 자들, 예수 믿음 있는 자들, 휴거된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죽으셔야죠.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러 왔더니 살려주시더라. 죽으러 왔더니 휴식하게 하더라. 죽으러 왔더니 휴거되게 만들더라. 그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은 자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낫을 땅에 딱 되니까 땅에서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도 나오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 불심판을 얘기합니다. 포도가 다 익었다, 에크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번영하다, 번성하다, 원숙하다 가장 좋은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 불심판 받을 때 아주 적당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불심판 받을 때 가장 적당한 때가 되었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요즘이 어떻습니까? 동성애, 음란, 거짓,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미워하는 것, 이단, 폭력, 정욕, 탐심, 거짓, 이런 게 가득한 시대입니다. 지금요. 이게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불심판을 가는 가장 원숙한 적당한 때가 딱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요엘서 3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읽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을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져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다 그랬잖아요. 네, 악한 것이 컸다. 그래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 자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40 곱하기 40, 그래서 1600을 말합니다. 1600 스타디온이다. 자, 거기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 밖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 밖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성 밖에 구원받은 자, 그건 뭐냐면 그냥 예수 믿고 영의 구원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 밖에.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이라는 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다가도 교회를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성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성 밖에 구원받으면 이거는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믿게 됐죠. 믿게 되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냥 구원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나를 죽이는, 내가 죽어야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만나는 건데,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삶이 죽지 않고 그냥 나 구원받아서 나 말씀 알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 사랑,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랑, 음녀를 불러서 구원하는, 가늠한 자를 불러서 그 여자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까 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자가 가늠한 여자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이제까지 살던 삶과 똑같이 살까요? 아니에요. 교회 만들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만든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든다고요,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 내가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요 오늘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가지고 딴 남자 또 만나요? 또 저쪽 가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어쩌고, 그 남자를 보통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총각을 만나야 되는데 또 유부남을 만나는데 현장에서 잡히면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자, 가서 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가서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교회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그의 삶의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의 구원이 완성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때요 베드로 눈물 쏙 빼놓고 그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 눈물 쏙 빼놓고 한 거예요. 그거 베드로가요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자신 있는 그 결심하고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막 아무렇게나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인내함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 밖의 구원이 아니라 성 안의 구원이 있으셔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이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으로 다시 쫓아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 밖에서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 안에 있다가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성 안에서 살 거요, 성 밖에서 살 거요. 성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고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즐기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로계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